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며칠 전에 TV를 통해서 한 어머니가 장애인 아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서 일생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머니가 늙어서 80 노모가 됐습니다. 아무도 이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인 소경 아들이 어머니를 돌보시는 거예요. 어머니 밥도 해드리고 어머니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제 이 80 노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얼굴은 새카맣게 검버섯이 다 피어가고 그렇게 누워있는 어머니를 이 소경 아들이 같이 보살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 뭔가 우리가 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버이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할머니가 되고 증조 할머니가 되신 분들도 여기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축복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거죠. 우리.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는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아름다운 부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이라는 이 제도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조금도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을 보니까 가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어요. 자녀. 그래야 이제 진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의 제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행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낳고 이제 이 자식이 자랄 동안 부모는 양육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노래를 보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첫째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이빨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젖꼭지를 물고 어머니의 그 젖을 빨아서 내 배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네. 어머니의 그 젖꼭지에서 나는 그 젖을 빨아서 내 배를 채웠다니까. 그게 부족하면 어때요? 하면서 울면서 뭐예요?
그 젖꼭지를 입에 넣어달라는 거고, 때로는 우리나라가 정말 배고픈 그 시절에 젖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젖이 안 나온다고 또 부추기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이 자식에게 젖을 배불리게 먹이기 위해서 밥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 먹을 것을 찾아서 이 자녀를 위해서 먹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한 생애를 그냥 이 어머니는요, 이 자식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이 자녀를 기릅니다.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시간 한 시간을 다 자식을 위해서. 지금도 부모는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고, 자식을 위해서 일어나고, 자식을 위해서 움직이고. 자식 때문에 어머니는요, 얼마나 강한 어머니가 됐는지 모릅니다. 대단해요. 어머니의 힘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때로는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수모를 당해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괜찮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걸 위해, 이 자식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제 자식을 잘 가르쳐 보려고. 왜? 이제 이 자녀가 성장하기까지는 모든 것이 미비하잖아요. 1살, 2살. 그때는 인격도 없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사탕 하나 주면 뭐예요? 좋은 사람. 사탕 안 주면 나쁜 사람. 이게 어린 아이의. 그래, 이제 이런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님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네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순종이란 말은 가르침을 잘 따르라 그 말이에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공부를 잘하고 승리하는 학생이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니까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때려 가지고라도 뭐요? 말을 듣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우리는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아직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는 그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할 것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가 철이 들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부모 마음은요, 죽을 때까지 가르칩니다. 이제 자녀가 장성해가지고 가정을 가져도 뭐요? 저 출근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뭐요? 차 조심해라. 차 조심 더 잘하죠. 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부모의 마음은 성장해도 항상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 그게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왜 그리 잔소리가 많고, 왜 또 한 말을 또 하고, 왜 그렇게 막 제재를 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성화를 내셨던가? 내 생각이 더 옳은데 왜 부모님은 그걸 거절한가?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부모님. 오늘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 하나님이 부모에게는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데에 한 생애를 다 들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녀가 부모보다 능력이 생기고 이제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지식도 모든 정보도 이제 자녀가 더 잘 알아. 이럴 때는 벌써 뭐예요? 부모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자녀를 기를 때는 아프지도 않던 부모가 뭐예요? 슬슬 병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하고, 예.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점점 약해져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보면 뭔가 약해지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은덕을 잊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부모님, 네,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자, 그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걸 보면 참 아름답지 않아요? 예, 오늘도 우리 청년회에서 청년대학부에서 여러분들이 꽃 한 송이씩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달아줬어요. 참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 이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참 중요한데, 이 가정이 바로 사회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제 사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사회를 배우고, 가정에서부터 이제 인격이 형성되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의 부모라고 하는 이 자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가정의 자녀가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기르는 이 자녀들을 우리는 소홀히 하지 않죠. 최고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사이 왜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왜 이렇게 좋아서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이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어지러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지러워졌는지. 너무너무 지금 가정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했는데 동성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끔찍스럽지 않아요?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여기에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악한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아담은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행복했던 가정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싹이 트고 저주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로서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 지금 수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서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다가 싸움해서 오기 전에 이혼합니다. 가면서 이혼해요, 가면서.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치 않게 서로 가정에서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악한 도끼를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언젠가는 저 남자와 이혼할 것이야.
더더구나 선진국에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배역합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우리는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럴 때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다른 세력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는 다 자녀들입니다. 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머니가 있고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주 안에서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주 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에 참 어울리는 주 안이 회복이 돼야 돼요. 복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아름다운 가정은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고 성공해서 좋은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복음이 있어야 아름다운 가정인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부모님 주일인데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정말 주 안에 있는가, 어떤 부모인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있어야 좋은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좋은 부모가 있어야 좋은 자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는 어떤 부모인가? 정말 영적인 안목을 가진 부모인가, 영적인 소경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부모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부모인가를 오늘 먼저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무조건 순종만 우리는 외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부모인가,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우리 예비 부모들은요,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나는 뭘 가진 부모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밖에 자녀에게 줄 수가 없어요. 부모의 안목이 없으면 안목 없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는 영적으로 어떤 부모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이삭이 본 아브라함, 이삭이 본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본 것으로 이삭은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알고 받을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우리의 삶의 결단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나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어떤 부모여야 되는가? 어떤 부모여야 되는가? 오늘 교회에 와서만이 들어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어보자 이거예요. 학교에 가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회에 나가서도 들어볼 수 없는 말씀을 오늘 이 동산교회에서 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부모를 소개합니다. 어떤 부모냐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부모가 있어요. 거기에 한 레위인이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참 중요하죠. 가정의 이 시작이 참 중요해요.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한 남자와 그리스도를 아는 한 여자,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한 남자와 언약을 붙잡은 한 여자, 아니 그냥 교회 다니는 한 남자와 교회 다니는 한 여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인 것입니다. 그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하면 아이 낳죠. 그런데 이 아이를 딱 보는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뭐 이 아름다운 아이인지 뭔지 몰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주셨는지 모르고 내 멋대로 키우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키우고 내 목적, 내 상처를 가지고 키우고 내 육신의 한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자녀가 공부 잘하면 좋아하잖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아하고, 뭐 연봉 얼마나 그것으로 가지고 기쁨이 좋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게벳 그 어머니는 달랐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 애굽의 바로왕이 이 히브리 족속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산모를 시켜갖고 남자아이다 싶으면 엎어버려요. 어린아이를 낳자마자 엎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딸만 낳지 아들은 못 낳는 그러한 정책 속에서 이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진짜 어머니는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를 수 있었어요. 어머니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숨겨 기른다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뭔가 어머니의 이 영적인 눈이 떠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한계가 와서 할 수 없이 갈대를 가지고 엮은 상자 바구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딱 칠해가지고 더 이상 집에서 기르다가는 빼앗기고 감옥에 가니까 그것을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아이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그걸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하숫가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이 아이를 발견합니다. 보세요. 진짜 기도하는 어머니는 다르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열어봅니다. 아이가 울어요.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히브리니 차마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여기다가 버려뒀구나.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요, 이 처녀가, 그것도 공주가 그 아이를 주셔서 기를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를 마음을 가질 그때 뭐예요? 딱 미리암이 나서서 유모를 알선해 드릴까요? 그래라는 거죠. 그 유모가 뭐예요?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잖아요. 그래, 모세를 이제 뭐예요? 집에 데리고 가서 이제 마음 놓고 기릅니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공주의 아들로 기릅니다. 공주의 아들. 근데 중요한 것은 젖을 뗄 때까지만 길러야 돼요. 이제 젖을 떼고 성장하면 이제 바로 궁중으로 가져다 줘야 돼. 근데 젖을 떼기까지의 그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줄 것을 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줍니다. 젖을 먹이면서 주는 게 있다니까. 그 주는 그 복음, 그 언약 전달이 얼마나 중요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낼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자다. 하나님이 너에게 천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때의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딱 마음속에 새겨지는데, 궁궐에 들어가서 애굽의 특별한 교육을 엄청나게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다 마음속에 뿌리내렸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모세는 달랐어요.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부모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 어떤 부모이었습니까? 자녀에게 뭘 줬습니까? 공부 잘해라. 네가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그게 대부분이죠. 너는 꼭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돼야 돼? 그게 부모의 메시지죠. 모세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뿐입니까? 사무엘과 같은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어디서 자라게 합니까? 법궤 옆에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예배를 알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는 중요한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의 위치에서 정말 우리 자녀에게 뭘 줘야 할 것인가? 또 한 사람 소개해 보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항상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서 이 백성이 평안히 살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떠난 참으로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 한을 가졌다니까. 그래서 평생에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했던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해서 다윗은 그렇게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네가 성전 짓는 것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항상 따르며 이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텐데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이 성전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면서 말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여러 백성들,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가득하니 여러분들은 어떤 실수와 범죄를 했을지라도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 훌륭한 왕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의 자녀들 뭘 순종하라는 겁니까? 자녀들이 뭘 순종해야 되죠? 정말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비전을 줍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지식입니까? 뭐예요?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는데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오늘 부모가 제자리에 올바른 언약 갖고 있어야 이 사회가 새로워져요.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주님이 네 안에 있어서 너와 항상 계시며 너를 통해서 영광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미션을 줘야 되잖아요. 멍충이로 만들랍니까? 뭔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동산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이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부모가 이상한 메시지를 줘버려요. 그러면 이상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돼요. 왜? 부모의 삶은 자녀의 미션이거든요. 말 안 해도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가정의 가문의 대물림 이런 게 뭡니까? 말 안 해도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분명한 미션을 주지 않으면 그냥 그 가문의 흐름대로 살아가 버려요. 아세요? 눈 크게 뜨세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의 후대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냥 자식만 많이 낳으면 돼요? 한 자녀를 낳아도 올바르게 우리가 미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예배소 교회에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준 메시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귀중하잖아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자녀들 보고 누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는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귀중해요. 귀중하면 메시지 주세요. 미션을 줘요. 그리스도라는 미션을 줘야 돼.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니까요. 뭔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과 전도를 심지 않으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목사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고 장로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요. 권사님 자녀들도 교회 떠나고 돈을 따라서 갑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결국은 돈으로 성공해서 돈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 우리 아이들은 연예인이 막 그렇게 좋아요. 연예인이 최고예요.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연예인이에요. 여러분들 연예인 몰라서 그래요. 겉으로만 봐서 그래요. 우리 생명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로이스와 유니게는 이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어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지 않으면 자녀가 성공했다 기뻐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근본이 뭐냐? 복음이 올바르게 뿌리 내려야죠. 교회에 다녀가지고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예배가 뭔가, 진짜 이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가 성경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교회가요, 복음이 희미하면 늘 시험에 들고 늘 저 사람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이런 판이 벌어집니다. 이런 판이 벌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이 심어져야 돼. 이게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의 부모님이 늙어졌어요. 우리를 키우느라고 없던 주름도 다 생기고 그 밝았던 눈도 어두워지고 그 검은 머리도 뭐요? 하얘졌어요. 염색을 해서 모르지. 다 하얘졌어.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들 키우느라고. 자녀들의 진자리 마른 자리,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또 직장을 들어가는데 부모님들이 생을 걸고 투자합니다. 계산도 없어. 이 형제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도요, 부모님은 절대 시기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자녀가 잘 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땀 흘리고 막 고생을 하다가 자녀가 뭐 잘 됐다 그러면 그냥 그게 다 없어져 버려. 그러잖아요. 그런 어머니였고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존경하고 높여라. 그게 공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잠언 23장 22절에서도 부모를, 네 낳은 부모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낳은 부모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요, 인격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 뭐냐? 나를 낳으신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지난 5월 8일 날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좋은 옷도 또 사드리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만약 부모님이 복음을 모른다고 하면 그냥 육신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복음을 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부모님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부모님에게 잘못된 각인들이 너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로 각인되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한 생애를 살다가 다음 생애를 가는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야 돼요. 예수를 영접시킨 후에는 정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용돈도 챙겨드려서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줘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가라 그러기에는 해놓고 뭐요? 전혀 또 무관심하게 걸어보면 안 돼. 늘 이제는 우리가 전화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사이는 더 좋대요. 더 좋아. 우리 선교사님이 그 고향에 혼자, 어머니가 혼자 계세요. 다 자녀들이 이제는 결혼해버리고 할머니 혼자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때로는 이제 시설에 가서 좀 놀기도 하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 큰 집에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럼 이 할머니가 넘어진지 아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카메라 하나 달아라자고. 그래가지고요, 진짜 집에다가 카메라를 딱 달아가지고 핸드폰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일본에서도 어머니 그러면 어이 이런다니까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참 좋은 세상. 모르면 해보세요. 하나 달으라니까 한 10만 원 주면 달아.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 날마다 못 찾아가. 그러나 이렇게 켜서 보고, 아, 어머니가 지금 뭘 하시는가? 부엌에 갔다 오시는가? 예? 텃밭에 갔다 오시는가? 실시간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루만 막 가서 진탕 먹여가지고 탈나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공개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저는 이 공경을 룻기서 1장을 찾아봤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으로 가서 온 가정이 실패했어요. 뭐 때문에 내려갔죠? 믿음이 약하면요, 이방 땅으로 내려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믿음이 얼마나 희미했으면 이 자녀들을 모함 여인들하고 결혼시켰어요. 그게 나오미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 이제 이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 두 며느리를, 모함 여인 두 며느리를 데리고 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보니 고향에 풍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도 내 남편이 있어서 씨가 있다고 하면 너희들에게 다시 아들을 주겠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런 윤리인가 봐요. 나는 남편도 없고 또 내가 늙었고,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여기에서 너희 민족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옛날처럼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가서 내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렵고 너희들을 데리고 가면 나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큰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 정 그러시다면 어머니 편할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갑니다. 그러자 또 뭐요, 이제 그 밑에 동서 룻을 불러가지고, 야, 너도 제발, 저 동서를 따라서 너도
이 나라와 이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결혼해서 살아라. 그런데 이 룻이 어머니, 나를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뭔가 제대로 가르친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서론이고 진짜 본론은 그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제대로 가르쳤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완전히요, 나오미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이 며느리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공경을 받으려면 제대로 복음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공경 못한다, 자녀 낳은 걸 막 후회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난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요, 남의 밭에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경해요. 거의 쉬운 일이겠습니까? 벌써 색깔이 달라. 그리고 놀릴 수도 있어. 왜? 결혼해서 가보잖아요. 이삭을 나무 밭에서 줍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삭 주워서 어머니를 섬기겠다니까 누구누구 밭에 가서 그러면 좀 주워 봐라. 왜? 좀 친척들은 좀 그래도 뭐 내쫓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겠냐. 어머니를 공경했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총각, 아주 똑똑하고 유력한 그 말에서 이거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비한 신랑감 보아스를 딱 만났는데요, 보아스가 이 까부잡잡한 여인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동네가요, 환영 파티가 일어났다니까.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 진짜 저 여인이 보통 저 자부가 보통 자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칭찬이 자자하더니 저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들을 낳았다고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시어머니는 내 이 자부가 이런 귀한 아들을 낳아주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냐면 예수님의 다윗의 족보에 이 집 아들이 다윗의 증조모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복을 주셨다.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공경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으로 부모를 공경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정말 부모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했다니까. 이런 귀한 자리에 서게 해 주셨어요. 누가 모압 여인이라고 비웃을 수가 없어요. 증인입니다, 증인. 오늘 이런 부모님 공경하다가 복받은 사람들 보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냥 다 얘기할 수 없고, 불효자 얘기 하나 하고, 성경에 보면 불효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놈이요. 놈이라 그랬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놈이라.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음료수가 뭐냐, 포도주입니다. 제가 스위스를 갔는데 전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그 권사님 집에서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도 갔던 그 스위스
남편이 공무원인데 저녁에 보니까 포도주 한 병을 들고 왔어요. 그럼 뭐냐, 왜 포도주를 들고 옵니까? 그랬더니 이 나라는 그렇다네. 초청을 받으면 꼭 포도주 한 병을 들고 온다네. 그게 예의래요, 예의. 빈손으로 오지 않고 꼭 포도주를 한 병. 그리고 식사 때 그 포도주를 같이 먹는 거죠. 이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좀 과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발가벗었어. 잠이 들었는데 발가벗었다. 근데 그걸 하필이면 그 방에 왜 함이 들어갔는지,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벌거벗은 아버지를 모습을 보고 흉을 봤어. 누구에게? 동생들에게 가서 흉을 본 거예요. 근데 동생들은 예외인 거예요. 맞장구를 쳐주지 않고. 그래? 그러더니 아버지 옷을 챙겨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려요. 잠이 깬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고 두 아들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불효자의 만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떠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의 상사를 인정하고 따라야 됩니다.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을의 어르신들을 정말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반사회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제도 속에서 진짜 복음 가지고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약속된 축복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가정의 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제도예요.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를 그냥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다. 모세가 그냥 요게벳의 자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준 이 자녀가 정말 아름답구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아이가 앞으로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심자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뭘 순종해야 될 것인지 올바른 미션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지. 자녀가 돈 버는 기계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녀로 성장돼야 되는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성경 한 장이라도 더 깊이 보고 더 한 시간이라도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더 우리가 전도나 이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보고 있잖아요. 뭘 우리가 올바른 미션을 줘야 그걸 순종할 거 아니에요. 이상한 것 주면요 자녀들의 방향이 확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가버려. 마귀는 뭘 좋아해요? 성공 좋아해요. 세상 좋아해요. 하나님 떠나게 해요. 예배 떠나게 한다니까. 이런 불량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부모로서의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미션을 주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또 부모이면서 우리는 자식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룻처럼 정말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음이 없는 부모님들에게는 올바른 복음, 신앙생활 하는 데에 우리가 도움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진짜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누가 봐도 룻처럼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모세가 참으로 그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받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얼마나 멋있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모의 미션에 딱 맞게 사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언약,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교육도 양육도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뭘 가르쳐 줘야 되는지.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부모를 또 공경하는 이 일에도 룻처럼 진짜 복음의 언약 가지고 중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는 절대 효도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뭘 모르면요, 나 죽으면 제사 지내줄래? 제사 지내주래. 제사는요 끝난 거예요. 이미.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고 한번 죽으면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이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후대가 잘 되는 아름다운 우리 동산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언약이 되어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로 통해서 우리 지역과 가문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정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이 꼭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